지난 9월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있을 임직 선거에 대한 전체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임직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임직을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임직에 대한 오해가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이 두 주간 이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존의 현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집사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 또 나무 위키 사전에서는 집안일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집안일을 맡아보는 고용인 또는 관리직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여기 나오고 있는 집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는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 제자들은 성령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성령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왔을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위로부터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었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들도 거세게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부흥이 되고 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구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의 물품을 제대로 전달을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예루살렘에 쭉 거주하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헬라파에 속해 있었던 과부들이 이 구제 물품을 제대로 전달받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만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순간에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고심하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이들이 냈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을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어떻게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행정적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바쁘고 버거운데 나머지 일들까지 우리가 다 껴안고 그것까지 하려고 하지를 말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웁시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를 세우게 된 것,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구제의 일들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집사의 유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집사는 헬라말로 디아코누스인데 이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본래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이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집사라는 직책을 받았는데 봉사하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집사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집사는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집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 여기 보니까 집사들이 어때야 한다고 말을 했나요? 정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정중한다, 정중하다라는 말은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점잖고 단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외적인 단정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적인 단정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단정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단정한 옷차림을 말하는 것인데 내적인 단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집사가 되었으면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저 세상에 먼저 가 있다면 그것은 집사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고이연이라는 게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죠. 즉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는 것.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 말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뒤에서 남을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여기저기 옮기는 거,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말에 있어서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을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인다는 말은 술을 즐기고 탐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스스로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죠. 쉽게 흥분하고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이 술을 멀리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에 뭐예요? 이거는 금전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재정 사용에 있어서 일체 투명하고 일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 물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마음속에 욕심에 사로잡힌다면 그러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서 봉사하는 자는 그 모든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나오는데,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은 뭡니까?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 깨끗한 양심을 우리의 신앙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다. 즉 거짓 선지자들하고 거짓 교사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에게 적용하기보다 다른 사람한테만 적용을 하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그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춰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집사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기 위해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하고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요,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은 다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기초는 뭘까요? 기초는 단연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생활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나머지 신앙생활이 하나하나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봉사보다도 더 앞섭니다. 봉사 이전에 예배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봉사도 사실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집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정시에 나와서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생활,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부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주일날 나왔다 안 나왔다 들쭉날쭉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면 아직 나는 이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ABC 중에서 A도 제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주일이 되면은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구나, 주의 날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동으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삶의 습관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집사로 뽑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테스트를 해보라, 그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시험해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테스트해 보라,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또 언어 생활은 어떤가, 한번 말한 것에 대해서 잘 지키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는 않는가, 함부로 다투고 싸우고 하지는 않는가, 약속한 것은 잘 지키는가, 솔선수범하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시험한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집사는 어떤 집사를 말하는가? 안수 집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 왜 안수 집사냐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세운 집사들은 안수에서 세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서리 집사도 동일하게 이 내용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한 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년 우리가 임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울 때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들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잘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분들을 안수 집사로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그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인데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자,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집사들의 아내일 것이라 라고 보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여자다라고 보기도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여기 나오는 이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타당한 설은 마지막 세 번째 여자 집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문맥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남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뒤이어서 지금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자도 역시 넓은 범주에서는 집사에 다 포함이 됩니다만, 여자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한 절을 떼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정숙하며, 이 정숙하다는 말은 앞에 나왔던 정중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즉 단정하다, 외적으로도 단정하고 내적으로도 단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고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은 헬라말로 디아블루스라는 단어인데, 참소하다, 헐뜯다, 비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 험담하는 것, 소위 뒷담화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서 이 말에 있어서 말의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험담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단히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 이 단어 자체가 사탄한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내가 사탄이 하는 짓을 내가 앉아서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절제라는 것은 말과 행동과 생각의 절제를 말을 해주고 있는, 즉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쉽게 다투고 싸우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감정은 절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절제가 돼야 되고, 행동도 절제가 돼야 되고, 감정도 절제가 돼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 데서나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충성스럽다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을 충성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작은 일을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충성스럽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마치 주님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스러운 것. 이런 충성이 직분자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요, 누가 나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뭔가 시키기 전에, 시키지 않아도 직분자들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맡았는데 함부로 펑크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교회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거든 하물며 주의 일은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맡으면 확실해. 저 사람이 맡으면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참 지금까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충성스러운 분 만나는 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너무 귀해요. 충성스러운 분 만나는 게 참 귀한데, 그런데 또 충성스러운 분이 갖는 한 가지 함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니, 충성스러운 분들일수록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자기는 그만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게 말을 하는데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니까 자꾸만 부딪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분들은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혹시나 너무 강하진 않은가, 내 주장이 너무 세진 않은가, 그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주변에 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충성스러움하고 자기 절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고루 갖춘 분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충성스러운데 너무나도 겸손한 분들, 이런 분들 참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러면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그렇게 충성스러우면서도 자기 주장을 세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양보하고, 가능하면 자기가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서 저분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정말 도전이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집사의 직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권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권사는요, 성경에 권사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만 총회 헌법에 보면은 임시 직원으로서 서리 집사 앞에 권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본래 감리교에서 유래가 되었던 것인데, 감리교는 남자 권사하고 여자 권사를 두지만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 권사를 두어 왔습니다. 권사에 대해서는 장로교 헌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사는 목사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의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한다. 즉,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권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여러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고통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고통만큼 슬픈 고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은요, 장례가 나면 그 장례식에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장례를 몇 차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상을 당한 가정,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을 써야 되겠다.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쏟고 여기에 조금 더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상당한 가정에 조금씩 더 돌아봤는데 언젠가부터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식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우리 성도들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좀 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좀 더 함께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돌아보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간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초상집에 가서 부조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부조 안 내도 괜찮습니다. 부조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부조 꼭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장이라고 하면서 치러졌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너무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유족들이 상심을 하고 실망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하간 예배를 갔는데 하간 예배 가서 예배를 드려갔는데 딱 3명 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유족들한테 참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할 때 어려움을 당한 유족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은요, 장례가 나면 그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가고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 간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성도가 장례가 나면 그 자리에 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직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권사의 중요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권사의 또 다른 직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죠.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덕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권사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부흥을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 권사님들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 권사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주보에 여러분 공예배 기도 순서가 나오는데 이 공예배 기도 순서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공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는 권사님이 있어요. 대부분은 하십니다. 그런데 한두 분 안 하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공예배에 자기 이름이 찍혀 있는데 자기 순서를 지키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자기 공예배 기도 시간 잘 지키십시오. 하나님 교회 멸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일을 해야 돼서 오전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미리 교회 연락하셔서 저녁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집사들도 나와서 수요일 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권사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제가 연초에
우리 권사님들 일주일에 하루라도 30분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 외에도요, 권사님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 또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권사님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올해 하지 못하셨으면 내년에 다시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이 마음을 모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투가 아닙니다. 벼슬 아닙니다. 폼 잡고 앉아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직분은 봉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섬기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다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직분은 필요 없는 것. 직분 얻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과시하려고요. 자기 장례식장에 안목에 건설하고 거기 위패 찍히려고 직분 받는 겁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아시고 이 직분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이제 임직을 우리가 할 텐데 이 임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직분이 자리 싸움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의 내용을 내가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영광스러움을 얻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에 합당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임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바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이 온전한 직분자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성도들도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